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죠. 똑같은 성경 66권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관점이 다를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잘못 들어서 그렇고 또 잘 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로 시작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율법 교회에 처음 나가서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바르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도 그렇고 일단 교회의 발을 들어놓고 나서 그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죠. 주신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겉의 것,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주어진 것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아야만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겉의 믿음에서 속의 믿음으로, 땅의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바르게 듣고 있느냐,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았다면 이게 진리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이제 의인이야. 이제 호라오 했네. 영어로 나를 봤네. 제대로 봤네.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는 이제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될 상태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죄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까지 가야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갔다면 죄인이 아니죠. 에하드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됐다면 의인이 된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오니.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 몸이 육의 몸인 거예요. 육신의 몸인 거예요. 죄의 몸인 거죠. 사망의 몸인 거죠. 이게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각자에게 이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신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 영이 완전히 이게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육의 몸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교회 나가서 듣든 자연의 소리를 듣든 누구를 통해서 듣든 제3자를 통해서 듣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각자에게 옵니다. 근데 그건 각자 달라요. 듣는 자는 분명히 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다. 여기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율법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아직 율법의 말씀에 빠져 있어서
이 영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무덤에 있다고 그럽니다. 무덤에 있을 그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죠. 나와야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어디 있는가? 무덤 속에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죠. 담대하게 나와야죠. 나사로처럼 나와야죠.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와야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랬습니다. 각자의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을 때가 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나올 때를 알아요.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상태에 와야 돼요. 그런 방법 오는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장 15절. 뭔가 잘못됐네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 구절인데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 그 아들이 음성이 들려올 때 네 마음 강팍한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음성에 따라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라.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각자 오늘날이 오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요. 마음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품지 말고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는 자체가 그 상태가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때부터 미혹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것이 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내 마음에 영으로 오시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면 그런 상태가 오면 그 상태 자체가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고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세운 율법의 교회, 내가 세운 마음의 성전, 내가 세운 진리의 체계, 내가 세운 우상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오면 이렇게 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타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이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호흡이 될 때까지 그 과정.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는 사람의 성분이 자꾸 나오게 되어져요. 사람의 성분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지만 사람의 성분 때문에 부닥쳐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닥친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부닥칩니까? 학문과 부닥쳐요. 세상의 지식과 부닥칩니다. 철학과 부딪힙니다. 종교와 부닥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다 종교예요. 이론과 부닥칩니다. 우상과 부닥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우상.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믿는 거지. 이게 바른 것일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 말이죠. 이 우상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술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문자의 말씀 가지고 교훈을 정해주고 책을 짜집게 갖고 양분이 있는 말씀을 쭉쭉 짜가지고 먹여주면 그 좋다고 하잖아요. 눈물 콧물 짜면서 웃기고 울리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그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기준에서 듣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빵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들을 때가 오면 이제 부닥치기 시작해. 이상한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 설교가 다른 거예요. 저술가와 강해 설교자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이때에 미혹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기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시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제 조금 눈을 뜨고 진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아, 지금까지 내가 율법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거짓 것을 믿게 했구나. 거짓 사람의 것을 듣고 나를 성장시키려 하셨구나. 이것도 과정이었네라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있으면 율법 안에 진리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닌 건데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네. 과정을 깨닫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해줄게. 이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고착화되어 있고 내 안에 세력화되어 있고 내 안에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거예요. 내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따르게 해줄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줄게. 진리를 모르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갈같이 종노릇했네. 율법 안에 갇혔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동안 내가 넘어졌구나. 미혹을 받고 있었구나. 하고 벗어나는 상태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눈을 떠질 때가 내 마음의 성전, 내가 세우는 우상이 무너질 때예요. 종교가 무너질 때가 온 거예요. 무덤 속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끝날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끝날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의 끝날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잡혀 있었네? 진리가 아니었네? 내가 우상에 잡혀 있네? 내가 좋아했던 설교자 이론과 학문 철학 지식이 다 가짜였구나? 그러면 이것이 가짜였다면 진짜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 속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돼. 난리라는 말은 미라마, 전쟁, 전투를 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 것을 밀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화된 말씀을 밀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그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율법에 잡히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율법에 잡힌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해 주신 진리가 생명을 호흡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인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로마서 같은 데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이것과 새사람, 영의 몸, 새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과의 전투인 거예요. 내 안에 전쟁이죠. 영과 육의 전쟁인 거예요. 두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전쟁인 거죠. 육체에 속한 땅의 이론과 하늘의 사랑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육의 것이 커버리면 영의 것, 진리는 구석으로 밀려나잖아요. 진리가 커져야 돼요. 영의 것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육의 것이 밀려나죠. 내 이론과 생각이 배설물로 여겨져서 다 깨져야 돼요. 바울처럼요. 배설물이라고 설명한 것은요,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배설물 똥물로 여겨요? 똥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 이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우상,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똥물로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진리로 꽉 채워져야 돼요. 내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다고 아주 무식하다 그러고 살인자라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머리가 깨어져야 된다. 내 머리가 잘려 나가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우는 우상의 말씀, 이론의 말씀, 좋아하는 것이 다 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란이 일어난다 그러죠. 난리야 난리. 이거 요한복음, 누가복음 21장 9절 같은 데는 소란이라고 돼 있어요. 무질서.
아래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래 것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무질서가 생기죠. 아래 것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땅의 것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바벨탑 끝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믿는 것,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것, 땅의 것, 아래 것, 겉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가짜 행사를 하는 거, 이게 소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가 소리 지르며 달려드니까 진짜가 쳐부수는 과정, 이게 소란인 거죠. 이런 소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소리가 들어오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 난다 그러죠. 여기 네, 소문, 이 소문, 난리 소문. 내 속에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샤마, 예, 샤마의 소문 말이죠. 이 소문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가짜를 진짜로 알았네. 이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오해했구나. 그래서 진리로 충만해질 때까지 율법에 넘어지는 것,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인가 율법이 진리로 세워지게 해주시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내 안에 분배되어 들어오는 소리, 소문, 이 소문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를 들을 대로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우리가 끝이 됩니까? 예, 육신에 속한 것 첫 번째 돌판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쳐버리잖아요. 하늘에 속한 영과 진리의 그리스도의 돌판으로 두 번째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내 안에서 쫓겨나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요. 이게 문자를 보면 전부 전쟁의 표현이잖아요. 뭐 오늘날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의 모형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각각 막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얘기예요. 겉사람, 이 세상,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 코스. 예,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훈련 코스인 거예요.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식, 내 눈에 보여지는 사건들, 내 눈에 보여지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 전부 훈련 코스인 거죠. 첫 것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큰 자, 나중 것은 어린 자. 예, 큰 자, 어린 자를 이제 야곱이 섬기잖아요. 야곱이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장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둘째 것이 세워지잖아요. 둘째 것이. 야곱이 깨닫고 이제 에서를 섬기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고의 운반돼서, 말씀이 진리가 운반돼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 이건 에트노스,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족의 법이 저 민족의 법과 다르니까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민족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쪽, 7지파, 7족속,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쪽이 하나의 민족이고, 또 다른 민족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민족과 안에 있는 민족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온 세력이 아래 땅에 있는 세력을 밀어내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고 막 옛날 것이 좋아하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전쟁이 안 되죠.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법이 아래로 하나의 민족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것만 깨닫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이 원리, 이 법칙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대적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 하나의 법은 무너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깨달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육신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 이건 다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영의 법으로 세워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바실레리아,
말라크.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새겨지고 진리를 호흡하게 되는 것, 그게 말라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전해준 거 있죠? 공급해 주신 것 있죠? 복음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있죠?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 새겨져서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내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조성되는 거죠. 처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지역적이고 어떤 천국 간다라는 지역적인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없지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것이 천국이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장소적인 천국은 없지만 내 안에 장소적인 천국은 있는 거죠. 없지만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성전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내 마음에 잘못 지어졌던 그동안의 모래로 지어진 성전을 부숴버리고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바뀌고 내 마음의 하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5가지가 나잖아요. 5가지네요. 지진, 기근, 온역,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5가지죠. 이 5가지가 깨달아지면 율법이 다 깨달아진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5이 오면 완벽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 거죠. 처처의 지근과 곳곳에 처처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카타토포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칼집에 진리의 칼을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인척한 가짜가 있었잖아요. 진짜 인척한 가짜가 드러나고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처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말이죠. 지진이 뭐예요? 지진. 대소동이라는 거죠.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죠. 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분배되어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마음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율법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 내가 잘못되었었네? 잘못 믿고 있었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 이론, 철학, 지식, 학문,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종교, 인생관, 정체관, 정체성, 전부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려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동안 내 의로움으로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내가 살아왔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것이 부인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지면 주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뭐예요? 그를 부인하고 육신의 예수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깨부시고 진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구나.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이걸 알았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돌과 좌절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기준과 내 틀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의로운 해가, 내가 세워놨던 의로운 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충격과 눈물 범벅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과,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눈물 범벅. 여러분, 이럴 때가 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 나타나요. 기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이 이게 역전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아니네. 역전되죠. 틀렸구나. 그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먹었던 양식이 아니었네. 그 율법의 양식이었네. 이 양식은 허비가 되는 것이었네. 다 허비되어야 돼요. 소진되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져야 돼요. 율법은. 그러면 하늘 양식, 진리의 양식을 갈망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게 기근인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와야 돼요. 내가 바른 것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바른 기근이 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정한 양식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바른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지진과 기근이 왔네. 그 다음에 뭐 온역이 오고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 세 번째. 대배로 이건 다발에서 왔다 그랬죠.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말이 잘못 전해지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부숴버려요. 없애버려요. 이게 오늘날 왔던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가 왔었잖아요. 2019년에. 이 코로나19가 온 것이 뭐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진 상태, 말이 잘못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전해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비진리의 말씀에 장악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그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왔다는 거죠. 전염병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이 전해지면 생명이 오면 되잖아요. 생명의 말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받아들이면 더 많은 변종들이 생기는 거죠. 말의 변종, 사람을 죽이는 변종, 각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오는 전염병, 대배로, 온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쳐서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쳐서 멸하기 위해서 온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무당,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 무당 그런 것들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것도 많잖아요.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진리의 말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진리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19였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 감기조차도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요. 이런 점쟁이, 무당, 복수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구약에. 한번 보죠.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종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에 전부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정치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복술자, 요술자, 무당, 신접자, 진원자, 박수, 초혼자 말로 속이서 호리는 자들입니다. 말로 주문을 걸어서 얼을 빼고 소리를 내서 빛을 덮어서 어둠에 있게 하는 자들이잖아 이들이요. 그래서 강신술, 점술, 마술이라고 그러죠. 점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점쟁이도 기둥을 말하는 자잖아요. 박수, 점쟁이의 질문하고 말을 듣는 자들이 박수들이잖아요. 이런 자는 전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 보세요. 그 전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교도라. 이 사도 바울에게 연병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전염병같이 퍼졌다는 말이죠. 이런 연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돼서 5가지 지진, 기근, 전염병 뭐 이런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일과 하늘 큰 징조들이 일어나서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바울처럼 되어지면 뭐가 돼요? 연병이 되는 거죠. 연병. 그렇게 되려면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예. 우리 안에 이게 해, 달, 별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이 5가지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임해서 5가지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게 천하의 땅의 표면적인 유대인들 위로 일어서게 하잖아. 이게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소리가 겉의 사람들 속의 사람들로 바뀌어요.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염병같이 퍼져있던 육신의 생각들이 어둠, 더러움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배설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육의 법, 육의 기준, 가치관들, 이것이 다 영으로 진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로, 진리의 말로 내 안에 퍼진 전염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처럼, 연병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서운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번째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어둠 속에,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인 것을 모르면 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지는 것을 모르면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회에서 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돼. 네가 바로 영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복음 말이죠. 그게 진정한 복음인 거죠. 이걸 모르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몰랐다면 내 거짓된 믿음으로 내 기준과 내 의로움으로 예수만 믿고 살다가 죽었을 텐데 이제 이것을 알면 이 사람은 이제 진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늘로서 큰 징조들. 이제는 징조가 뭐예요? 겉의 말씀이 이게 징조잖아요. 보여지는 것, 겉의 것, 율법, 예수, 겉의 것, 이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여지는 것이 다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겉의 말씀이 전부 말씀대로 하늘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모두 징조였던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전조현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주고 싶으신 거니까 가짜의 징조를 나에게 툭 하고 던져주어서 이걸 깨달으면 이게 진짜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문자의 말씀을 툭 던져주시면서 이게 전조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방언이 새 방언으로 다시금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지 않은 말씀 66권이 방언이면 깨달아진 말씀, 진리로 깨달아진 말씀이 새 방언인 거예요. 모두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중입니다. 지금 진리를 속의 것으로 진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풀어져서 해석된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겉의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겉의 것이,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이, 율법이, 예수가, 온 천지만물 세상이 상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가짜를 통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죠. 위의 차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이제 이 다섯 가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다시 보시면, 환난 후에 해가 얻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권능들이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이것도 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걸 몰랐다가 아 이게 진짜였네라고 진짜 해, 달, 별이 뭔 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땅의 것인 줄 알고 눈치채면 권능들이 흔들린 거예요. 야 이게 아니었네. 율법의 말씀 이게 가짜였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다 가짜였네. 이걸 깨달으면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였구나. 예. 말씀이 샤마임, 말씀이 있는 그곳, 거기가 하늘이잖아요. 표면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겉의 문자로만 알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 내 마음 중심이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막 휘저으셔가지고 신앙의 추가 완전히 율법에서 진리로 바꿔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마지막 재림 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 사람들이 보리라. 각자가 진리로 오신, 말씀으로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 보게 된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함. 이사야 13장 10절.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 이건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 달, 별이 다시 제2의 해, 달, 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이건 뭐예요? 어두워진다. 육신에 속한 말씀의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의로운 해가 졌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해같이 여기던 내 우상, 그게 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의롭게 여겼던 해, 그게 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이사야 13장, 여기도 에스겔서도 24장, 여기 23장, 이사야도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도도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시온산, 예루살렘, 이건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 당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빛이라고 했던, 이 달은 빛을,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고 있던 달이잖아요. 또 온전히 이 해도, 내가 믿고 있던 해도 이게 해가 아니었네? 가짜였네? 진짜로 깨달았어요. 내 의로운 해가 없어졌어요. 달도, 빛을 내던 달도 수치를 당해요. 아, 이게 진리가 아니었네? 우상으로 내가 섬겼던 목사님, 설교자, 담임 목사, 이론, 철학, 지식, 이게 전부 수치를 당하게 돼요. 물러가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 달, 별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네가 알고 있던 그 빛, 해, 달, 별, 이게 진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걸 깨달으면 이게 진정한 해, 달, 별이야.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여둡게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이었네.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모든 말씀들, 섬기는 종교, 교회, 담임 목사, 이론, 철학, 강해자, 설교자, 우상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 재물, 11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었구나,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진리로 깨달아지니까 이제 진정한 해, 달, 별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때가 제60쯤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죠. 정오 12시면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해가 막 위에서 딱 내찌니까 그림자가 없죠. 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가 해가 되시는 거죠. 내가 섬기던 해, 내가 믿고 있었던 해는 완벽하게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고 완벽한 그리스도께서 60쯤 해가 빛을 잃은 거죠. 온 땅이 어둠이야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12시,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12시가 돼요. 해가 빛을 잃어요. 여러분의 해도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면, 진리로 드러나게 되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두 번째 해, 달, 별이 뜨는 거예요. 이제 일월성신이 그 표적이란 말씀이죠. 이 표적을 뭔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늘에 떠 있잖아요. 이 해, 달, 별이 하늘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표적으로 보이는 해, 달, 별이 있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해, 달, 별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징조예요. 율법에 속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져. 아, 첫 번째 표적인 해, 달, 별의 징조 모양이 그림자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표적으로 하늘에 속한 해, 달, 별이 뭔 줄 안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셨구나. 아, 달, 별. 이게 깨달은 내가 이제 별이 되는 거구나. 복음으로 깨달은 자들이요. 진정으로 새로운 해, 달, 별이 탄생하는 순간인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의 변화를 말해주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의 변화. 이게 해, 달, 별의 변화예요. 내 처음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온전한 둘째 것으로 세워진 모습이 바로 해, 달, 별이 무너지고 새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잇을 피우노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임하는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강림하는 날,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함을 버리고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해, 달, 별로
변화가 받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죠. 이 모든 어둠이 징조가 모든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징조가 물러가고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분노의 날인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인 거예요. 예, 그동안 모든 어둠에 속했던 모든 분노, 어둠, 환난, 고통, 황폐, 패망의 날이 싹 물러가고 온전한 둘째 것으로 세워지니까 진리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예, 모든 것이 물러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성취인 거예요. 아들의 창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걸 성경은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나팔을 부는 거죠. 경강한 선업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렇죠. 내가 세워놨던 높은 망대는 다 깨어지는 거죠. 내가 세워놨던 경고한 성업들도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아이 뵌, 이 복음으로 자꾸만 아이를 뵀던 애를 출산을 못하고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만 불러있는 거예요. 율법의 배만 불러있는 자들,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예, 율법의 아이만 나와서 이 아이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젖만 계속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이 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망해서 없어져야 돼요. 패망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날인지 어느 날인지 몰라요. 도둑같이 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예. 이 땅에 재림이 일어난 우주가 뭐 이 세상이 없어진 그런 것이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에 말씀의 불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물질이 뜨거운 물에 틀어지고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이 드러나는 거죠. 땅이 보여지는 땅, 보여지는 하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숨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까지 있었던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말씀의 불에 애쉬, 말씀의 알렙부터 신신 타우, 예, 신까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애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씨, 예, 하나님의 이씨가 이샤가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자칼 레케바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실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과 지진이 막 온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복음을 들을 때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여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허락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비밀을 알려준 자들이 있어요.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선포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고 허락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그 입술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허락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땅의 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진리로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많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유튜브도 구독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소수의 숫자에 불과해요. 구독자 그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구독자 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들어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나의 허락하신 비밀을 허락되는 자까지 깨닫는 비밀을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비유로 전해지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니 그건 뭐예요? 반드시 들을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을 자들
깨닫게 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듣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친척,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듣잖아요. 오히려 싸움만 돼요. 논쟁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말씀이 되게 할 때까지는 잠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입술에 말씀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검이 됐을 때, 말씀의 검이 됐을 때, 영의 검이 됐을 때, 바퀴 안에 바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저절로 증거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죠? 예, 감추인 것은 뭐예요? 드러나게 하시려고. 비밀은 뭐예요? 반드시 주고 싶은 것이니까 감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이유는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는 이유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탐을 당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17절 정탐 당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사마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탐하고 들어오면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타고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너무 정확히 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약한지 강한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큼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모래같이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칼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다 정확하게 정탐하고 들어오세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면서 두 사람을 정탐감으로 보내요. 여기도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정탐감을 보내요. 모세도 보내고 여호수아도 보내요. 라합을 만나죠. 기생 라합을 들어서 라합이 이들을 잘 정탐꾼들 제접합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무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거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신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모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탐꾼, 그런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죠.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여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을 그에게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저들은 대장부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열지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원망했어요.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같이 내 마음 땅에 정탐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탐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열치파처럼 넌 너무 장대해요. 너무 거세해요. 커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신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자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신발 벗어버려. 네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버려라. 내 신발에 맞는 내 육의 맛에 맞던 신발 벗어버려. 내가 신겨주는 그 신을 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신발 벗어버려. 육의 신발 벗어버려. 우상 벗어버려. 육신의 말씀 벗어버려. 율법의 말씀 벗어버려라. 내가 신발 신겨줄게. 진리의 말씀으로 신겨줄게. 영으로 신겨줄게. 진리로 숨겨줄게. 네 마음을 내가 바꿔줄게. 그럼 그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군대장관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군대 장관을 만나시면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말씀의 장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가오시는 군대 장관 만나시면 돼요. 신발 벗어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발 벗어버리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이게 아니로구나, 가짜였네, 종교에 속았었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율법에 빠져 있었네, 잘못된 믿음을 살고 있었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셔야 돼요.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신발을 벗어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일곱째 날, 과정이잖아요. 창세기 1장 7날의 과정. 7날의 과정이 첫째 날부터 6절까지 쭉 있어서 666, 육의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죽어지고 일곱째 날 안식이 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한 달에 7번을 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게 복음의 나팔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외치셔야 돼요. 나팔을 여러분의 입으로 부셔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육이었네, 육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에 내가 율법에 졌었네, 잘못 섬겼네, 깨닫고 첫째 덕판을 깨부시고 둘째 선판을 세워서 그 소리 내가 외치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잘못 살았던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 환독뼈가 쳐지고 애잼 뼛속으로, 그 뼛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워진 진리 속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내가 세워놓은 성벽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내가 쌓아놨던 우상의 성벽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쌓아놨던 우상의 성벽 무너집니다. 이론과 철학과 지식의 성벽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말씀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 설교자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을 때가 진짜인 거예요.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이 각기 그 앞에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 성을 점령하셔야 돼요. 그 성과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의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죠. 이 영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많이 전부 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세력들, 육의 세력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완벽하게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영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 신발 벗었죠? 잘라내셔야 되죠? 그럼 여리고성, 바벨론성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칠 때 자신이 세워놨던 모든 성읍들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율법의 성전, 잘못됐던 마음 성전, 그리고 잘못 섬겼던 종교, 우상, 섬겼던 사람, 물질, 11조, 주일 성수, 이런 모든 성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해달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일곱째 날, 7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죽은 아이가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이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코를 코에, 눈을 누에, 입을 입에 대고 엎드려 누워 있으니까 살이 차츰 따뜻해지니라.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복음인 거예요. 눈, 코, 귀, 입, 이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7번 재채기하고 내 모든 육의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7날의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사살이 나오잖아요. 새 마음이 되잖아요. 새 성전으로 지어지죠. 마음 성전이. 그리고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내 안에 바벨론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워놨던 바벨론 성 무너져야 돼요.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모이던 것, 각종 더럽힌 가증한 새들이 모이던 것,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귀신의 초소, 말씀이 잘못 깨달아진 게 귀신의 초소예요. 말씀이 잘못 보여지는 게 병이 든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야 돼요. 내가 쌓아놨던 바벨론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외쳐 이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외쳐지면 내가 쌓아놨던 바벨론 성,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18장 14절 계시록.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가 맛있게 먹던 과일이 떠났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던 것, 내 손에 잡아놨던 것, 내가 우상을 섬겨놨던 것 전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파해졌다. 아, 내가 좋아했던 거 이게 아니었네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로 머리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해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세던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요. 왜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부 주의 날이에요. 왜? 오순절이 내게 임했으면,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임했으면 절기 다 끝난 겁니다.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그러니까 모이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모이면 되는 거지. 주일 성수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이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11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11조로 되어줄게.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 내 것이 좀 해달베어 무너지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11조로 된 거예요. 율법이 5말씀을 깨닫고 5이 진리가 오면 열이 된 거예요. 11조가 된 거예요. 내가 헌금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보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5장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가르쳐요? 그 예수, 너희들이 믿던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라고 전도했단 말이죠. 예. 예수는 가르치는 거고 그리스도는 전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울은 9장 10절 힘을 더 얻어 여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빛이 임하는 순간 에덴 동성이 연결되었어요. 통로가 연결되었어요. 빛이 임했어요. 그 순간 다 안 거죠. 어둠이 물러갔죠. 빛이 임했죠. 그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바로 여러분이 믿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소리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예수는 죽어야 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처럼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면, 증언하면 여러분 똑같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했단 말이죠.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뜻을 풀어요. 성경을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증거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의 역사서에는 계속 뭘 증거해요? 너희가 눈에 보았던 그 예수가 죽어지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대상인 거야.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내용이죠. 18장 5절에도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여기도 예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가 안 된 사람에게 분리해 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합이 된 자들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이미 그 율법 속에 진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예수 속에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사도들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바울이 뭐라고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죽으시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베리트 언약하신 대로 내 안에 영이 사역해서 완성되기까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연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죽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 여기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도 무덤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율법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율법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36절 이제 보세요. 이 한 구절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가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똑같이 너희도 죽게 되어지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지면 너희들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 너도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주야.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예. 눈에 보이는 나사렛 2000년이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래서 부활하여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주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주인인 거야.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뭐라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요한복음에서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죄 가운데 죽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죠. 그렇게 죽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고난과 지진과 기근이 전염병 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믿음으로 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있던 예수인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서 영이 된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너희는 다 이제 해결된 거야. 죄가 해결된 거야. 예, 창세기 1장 1절에 해결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긴 채로 나오는데 그걸 그런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기라. 반드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오면 돼요. 무덤 속에 잠들었다가 무덤 속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무덤, 종교의 무덤,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이론과 명예와 권세의 무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사로의 죽음은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이고 또 무트의 죽음으로 나오죠.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127편에. 이 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요.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자를 믿는 사람,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잠든 사람을 깨우러 오셔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반드시 잠이 들어야 깨울 수 있어요. 깊이 잠들어야 밤이잖아. 라일라, 밤인 거예요. 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죽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광야 40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인 거예요. 잠든 거예요. 예,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에요.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잠이 들어야 깨어날 수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야곱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깊이 잠들었다가 가브리엘이 어루만져서 깨워줘요. 여러분들 깊이 잠드셔야 돼요. 깊이 잠들을 때 라일 하나님의 밤이 와서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돼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로 떠오르는 겁니다. 내 해는 지고.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여기 무덤을 열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예 반드시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잠을 자면 십자가의 죽음의 잠을 자면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고 이 모든 7단의 과정을 겪고 나왔을 때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무덤에서. 종교의 무덤에서. 종교의 무덤이란 기독교, 유교, 유대교, 신두교 다 말해요. 불교.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이 모든 무덤을 열고 나오셔야 돼,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여기 나오셔야 돼, 이제. 왜? 율법의 교회에 있다가 나오게 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아셔요. 나오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 귀신 예수께서 구절에 있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예요? 실제로 귀신이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거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 되잖아요. 유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귀신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내가 귀신이에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그분이 뱀으로 오셔서 사단으로 오셔서 나에게 독을 빼내시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게 하심으로 그 뱀에 물리면 10달 동안 율법에 잉태되어 있다가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잠잠하면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게 하라는 말이죠. 잠잠하고 더러운 귀신이 격렬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소리 지르면 율법이 큰 소리 지르고 나오잖아요. 율법은 큰 소리니까 큰 소리 지르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라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잠잠한 그 속에서 나오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노다. 예,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까 새 교훈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 사랑 이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수족을 동민태로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반드시 풀어놓아 다니게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율법에서 나오면 무덤을 열고 나오면 풀어놓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66권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이 66권 문자의 말씀이 겉의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요나스 3장 8절에도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비옷을 입을 것이요 심수 하나님께 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니네에 가서 40일 동안 외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복음을 외칩니다. 다 변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율법에서 떠나라. 무덤에서 나와라. 귀신에서 떠나라.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 외치니까요. 미가서 2장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지라. 너희가 쉴 곳이 아니야. 너희가 안주할 것은 교회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거기서 떠나. 무덤에서 떠나. 무덤을 열고 나와라 그 말이죠. 너희가 쉴 곳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머리로 모셔야 되는 거야.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아닌 거죠.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모여진 자들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쉴 곳은 율법 교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교회에서 일어나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듣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큰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눈물로 고백하고 이거 아니었구나 복음의 말씀 깨달아졌다면 이제 떠나셔야 돼요. 율법의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게 되는 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무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에 계실 겁니까?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마다 말지어다. 부정한 것이라면 아 여기 교회 안이 부정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것이 아니네. 전부 이 똥물이네. 거짓 것이네. 부정한 것이네. 율법이네. 진리가 아니네. 깨달았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시는 것이 됩니다. 뒤에서 소리가 지러지잖아.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갈지어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정로야. 이게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야 생명이야. 너희들 그리스도를 따라가.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부정한 거 맞으면 안 되지요. 부정한 가르치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잘못 듣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예,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깨달았다면 떠나가면 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CGN이나 CTS나 기독교 방송이나 영상을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라는 분들 설교 들어보세요.
토가 나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저를 갖다 붙이나. 예, 문자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요. 똥물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아니,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지게 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요.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이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맞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사는 거야. 네가 죽으면 살아. 십자가에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육의 생각이 죽으면 너는 사는 거야. 난 부활이지. 부활 생명이야. 이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면 너는 사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네가 믿고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으로의 삶을 사는 거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몸이 죽으면 영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육은 멸해지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육신이 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무덤에서 떠나면, 육신의 어떤 상태, 교회에서 떠나면, 율법교회에서 떠나면, 종교에서 떠나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뭐 부활 얘기하고 영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지 아니했고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성취가 안 됐다면, 아들로 창작 안 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이 해방됐다는 말은 죄에서, 율법에서,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무덤에서 다 탈피했다, 나왔다. 그래서 해방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자유인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죄의 몸, 육의 몸, 이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된 거예요. 혼이 이제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된 거예요. 몸은 그대로 육의 몸이지만 이 몸이 그냥 육의 몸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영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예, 진리 몸이 된 거예요. 영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장을 설명한 거예요. 부활장.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 말하잖아요. 반드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살리셨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거 되죠.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런 고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귀신에서 떠나게 된 자가 되고 율법의 무덤, 종교의 무덤, 기독교의 무덤, 교회의 무덤, 학문, 지식, 철학, 이록, 목사의 이론, 명예, 관세의 무덤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박살나서 생명으로 살아난 부활의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있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자가 된 상태. 부활의 생명에 이른 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 영이 된 자. 머리가 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자들. 이거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이 몸은 살아있는 몸이 된 거죠. 영의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몸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사시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무덤에서 나왔다.
율법의 무덤에서, 종교의 무덤에서, 기독교의 무덤에서, 교회의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